제가 지난 수요일 날 과천에 올라와서 목이 약간 잠겼습니다. 공기가 달라지니까 그런가 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꽤나 잘 알려진 어느 뇌 과학자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도록 하면서 그 죽음의 문제를 말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자기 자신과 딱 결부시켜서 자기에게 붙여서 생각하도록 실험을 유도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뉴헤이븐의 덩컨 맥더걸이라고 하는 의사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이 진짜 죽음에 영혼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건 순전히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신념인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의사니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방식이 뭐냐? 영혼이 실제하는가? 아니면 종교적 신념인가? 그걸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영혼이 실제한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하고 실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죽는 순간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기 직전의 몸무게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그 몸무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차이가 발견되면 영혼이 존재하는 거고 그 차이가 별로 없으면 그건 영혼이 존재하지 않고 그건 종교적 신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의사니까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의 몸무게를 재고 그 사람이 숨을 딱 거뒀을 때 몸무게를 쟀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게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게 차이가 얼마냐? 21g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그래서 영혼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실험 데이터에 오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정 못 받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확신으로 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면 영혼의 존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믿기를 힘들어하는지 이런 실험들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 힘들어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세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복음도 듣고 하나님, 예수님 하며 부르며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예수는 과연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신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은 별로 없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이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주시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것을 과학적인 실험의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가 전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언제든지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일하고 노동하는 삶일지라도 그걸 매우 의미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일로 의미 있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똑똑히 들으세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고 과학자들 말만 믿고 살다가는 큰 코 다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자체로 비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 죽은 후에도 비참이 끝나지 않아요. 죽으면 비참이 끝납니까? 좋은 세상에 갈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비참이 죽은 후에도 지속되는데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지극히 따뜻한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다가오십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참 따뜻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마치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처럼 저녁에 잘 때도 문을 못 잠그잖아요. 자식이 집 나가버리면. 문 잠가버리면 못 들어오잖아요. 문을 못 잠궈요. 자식이 집을 나가버리면 이사도 못 해요. 자식이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집이 옮겨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런 심정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겸손히 다 드려서 성부의 뜻을 이루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훅 들어온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시고 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이러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고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그의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일이 임박했을 때는 마지막 선지자인 세리자 요한을 보내셔서 이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월이 수천 년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교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 복귀하는 것이다.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살던 자리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수천 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마침내 독생자께서 세상에 오실 일이 임박해서는 세례자 요한을 보내셔서 그 일을 긴밀하게 준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등장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신발을 신고 오실 것을 예고하는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발을 신고 오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전파한 모든 설교는 이렇게 자기 뒤에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하는 것이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와 경상도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 손바닥만한 땅 안에서만 그게 국한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로 보면 얼마나 작은 땅덩어리입니까?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요한의 예고대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게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고한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새로운 질서예요. 하늘과 땅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새롭게 재편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대로 두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하여 그 죄와 강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그 실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셨을지라도 지으신 세상이 사람의 강포와 죄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셨어요. 그래 이것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이 점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눈앞에 죄와 악이 간영해도 그저 허허 하고 웃고만 계시는 그런 무골호인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유로우실지라도, 그러나 세상이 그런 하나님을 비웃고 계속해서 강포와 포악으로 얼룩져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실 목적으로라도 그런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해 버리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늦은 밤에 집에 귀가하다 강도를 만났어요.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뺏기고
구타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깁스를 해가지고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이 부모가 허허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그러고 많은 부모는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꼴을 보고서도 네가 좀 이해해라. 나한테는 강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강도와 도적이 출몰하고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선량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어두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강도에게 희생이 된 내 자식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강도가 활개치는 세상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예진이나 예린이가 밤중에 길이라도 다니겠어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둘은 구분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50%는 하나님의 사랑, 50%는 공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를 그냥 한꺼번에 놓고 믹서기에 가는 것처럼 이게 섞여 있다고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오른편만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왼편을 포기해버리면 그 순간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되고 세상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고 특별히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도적이 들끓고 강도들이 활개치며 온갖 불법과 뇌물이 이 세상의 정의의 기준을 바꿔버려요. 선과 악이 뒤바뀌어버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지구 온난화와 쓰레기와 악취로 들끓는 세상이 되면, 그래서 이런 사람의 죄 때문에 피조물의 탄식이 크게 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대로 두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은 더는 두어두지 않으시고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마냥 그렇게 심판해 버리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인 우리들을 위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세상 끝으로 미루셨어요. 그러는 사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악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세상은 여전히 사람의 죄와 강포로 가득하고 그 점에서 세상은 지금 근본적으로 사탄의 속임에 이끌려가고 있다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말을 들을 때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은 간혹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짐작이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쥐꼬리만한 현대과학과 현대과학의 발견들에 의해서 이미 쇠뇌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도무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 말씀을 12절부터 보면 곧바로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말해요? 여기 마가복음은 속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간략히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찾으셨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야, 이 마귀란 놈이 대단해요. 천하만국의 권세를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게 용이, 여기서 용은 마귀를 말하는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마귀가 인류 역사에 출현하는 국가나 어떤 정치 세력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는 마셔요.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뜻에 의해서 마귀에게 그러한 권세를 잠시 주셨습니다. 그래 여기에도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문에 보면 완료형을 사용해서 이러한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 하고 이렇게 마귀가 말을 합니다. 마귀가 인류의 머리인 아담을 꿰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일 후로부터 세상은 죄 아래 굴러 떨어져 버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장난질을 잠시 동안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손 놓고 계시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러한 장난짓을 오히려 비웃으시고 해볼 테면 해보라 하고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욥을 시험하게 하실 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저지르는 최악의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하나님께는 있으신 까닭입니다. 사탄이 별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다 보관이 있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또 사탄과 결탁한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악인 십자가도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까닭에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 마음대로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이게 100% 뻥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참말입니다.
열방이 지금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혹은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사실은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모든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살한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속임과 그 장난질에 속아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 세상 풍속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붙여쳐서 살아가요. 그들은 육체의 욕심만을 쫓아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러한 인생들이라도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악인과 선인의 구분이 없이 해와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이를 나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온갖 짐승들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긴다고 했습니다. 온 나라가 사회적으로나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런 것을 조장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금전적 이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경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전한 바에 따르면 자기 뒤에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지만 그러나 곧 그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해요.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켜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 이 새로운 질서에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시는 주님이 통치하실 것이고 세상은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점차 돌아오게 될 겁니다.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온 유대가, 사마리아가, 그리고 땅끝까지.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기 이 대한민국 땅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저 세상 끝에도 끼지 못하는 이방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라고요. 그럴 때 이러한 세상을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통해 다스리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 세상을 그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속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로 연합되어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뭐냐? 오늘 오후 예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양자됨에 관하여 거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에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은 오직 물로 세례를 주었을 뿐이고 그것도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죠? 요단강에서. 당시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당시 요한의 세례가 오직 특정한 장소인 요단강에서 베풀어졌다 하는 것과 그것도 요단강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세례였다 하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알려면 먼저 요단강이 어떤 곳인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마른 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마른 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회개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아까 그랬죠. 백성이 요한에게 요단강이 세례받기 위해서 어디서 나오고 있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은 지금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부터 요단강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으로 거꾸로 가고 있죠.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요한의 세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이끌어 광야로 나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광야로 나오라. 또 그들을 그 경계가 되는 강물 속에 자신들을 완전히 담그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반대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까 그랬죠. 마른 발로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완전히 담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건 여호수아 시대와는 다른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백성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물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강물 속에 들어간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법궤입니다. 언약궤. 물론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담겨졌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에 자신을 담그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요단강물이 탁 그쳐가지고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벽처럼 쌓여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건 지구의 물리 법칙을 완전히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지구의 물리 법칙도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가다 해 그림자가 뒤로 15도 옮겨라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구의 물리 법칙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 법칙대로 세상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면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공간이 휘어져 있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요단강물이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벽처럼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그 나머지 물들을 흘러가서 길이 마른 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물을 적시지 않고 건넜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는 요단강물에 결코 잠그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에 따르면 이번에는 아무도 예외 없이 강물에 자신을 담그라 하고 요구합니다. 이때 잠긴다. 이건 완전히 물속으로 밀려 들어가서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 행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물로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동안 해왔던 구약의 정결 의식과는 다른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구약의 정결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 의식은 정결케 한다 또는 씻는다 등의 동사로 묘사가 되지 않고 어떻게 묘사가 되었냐면은 잠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상징적으로 물에 잠기는 것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요단강에 치명적으로 잠긴다. 따라서 이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그들은 마치 요단강에 그냥 투신해버리는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경을 건너다가 총살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치명적으로 잠기는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마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광야로 내몰려가는 이방인처럼 스스로를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쫓겨난 망명자처럼 요단강에서 자신을 완전히 잠긴 채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광야로부터 하나님이 신발을 신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 신발을 신고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를 그러한 방식으로 하게 하신 거죠. 이전에 한 나라가 요단강을 마른 발로 건넜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한 나라가 동일한 강에 상징적으로 완전히 잠깁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하고 전했습니다. 요한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와 사막으로부터 오시는 주님께 은신처와 사죄를 구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스스로 겸비토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난 망명자처럼,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나다 국경을 넘으면서 총살을 당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광야와 사막의 길로 신발을 신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도록 그들을 모두 약속의 땅에서 광야로 나가는 국경인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회개의 요구를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받으라 했어요. 요한의 그러한 외침은 군중과 세리, 군인들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은 갈릴리에 분봉한 헤롯 안디바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백성들이 곧 오실 천국의 왕이 베푸실 사죄와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다음 말씀은 그러한 세례 요한의 요구에 따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신발을 신고 광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줄을 쫙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계셔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려고. 그래 1장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 거리를 걸어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려고 오셔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마태복음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요한이 굉장히 당황했죠. 우리는 이 요한의 당황스러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지금 요한에게 받으시는 세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 틈에 끼어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다가오셔요. 그러니 이건 합당치 않는 거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이 요한에게 세례 받겠다고 점점 다가오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 자신을 다른 죄인들처럼 치명적으로 잠겨야만 하는 죄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신 까닭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분이시라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오셔요. 그러니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설득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께서는 성부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신다 하는 그 점을 이 말씀으로써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다른 죄인들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때부터 주님 자신을 죄인 중에 하나로 여기시고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자기 백성의 죄와 일체화시키십니다. 자신을. 비록 스스로는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치 자신이 부정한 자처럼
물로 씻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고 그와 함께 세례를 받게 하시려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27년이고 당시 예수님 나이는 약 30세쯤 되시던 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임박해서야 그때 비로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실현과 완전한 성취가 십자가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짊어지신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셔야만 했던 또 다른 세례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한 번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받으셔야 할 또 다른 종류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일은 이로써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두 번째 세례에서 그 의미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님 자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받아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오히려 그분 자신은 우리를 위하여 두 번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사탄의 손에서 빼내서 새 언약의 새 질서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와 자신을 일체화하셨다 하는 것을 요한의 세례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죠? 사나운 본성을 소유한 어른이 마치 그 심성이 착하고 부드러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치명적으로 물에 잠기는 세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베푸는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근본적인 불신자들이고 불신과 의심이 뼛속까지 사무친 자들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며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해 주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도 저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로 연합시켜 주신 형제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회중 가운데서 삼위일체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한 몸이 되어 찬송하는 일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